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약에 손이나에게 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목숨이 들어가는 것이 그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그대에게 들어주는 것이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마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침략이 있으나 너에게만 하는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너에게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주님의 말씀의 깊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하게 구합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라는 말은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돈과 성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첫째도 돈이고요, 둘째도 돈이고요, 셋째도 돈입니다. 왜요? 돈이 그 사람의 중요성을 뜻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 물질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매여서 살도록 그렇게 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우선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천국에는 돈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천국에는 돈이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돈과 성공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우선순위일까요? 천국의 중심 원리라는 책을 쓴 정훈 목사가 사랑이 천국의 중심 원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사랑이 가장 우선되는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잘 요약되어져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에 있는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산상수훈이요, 팔복으로 시작을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복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복 그러면요, 돈, 건강, 가정의 화목, 그쵸? 막 이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느냐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그랬답니다. 그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온유한 것이 복이라고 하셨답니다. 네 번째로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라고 하셨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고요.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고요.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읽고 어떻게 생각하니까 복이 뭐 그래? 내가 좋아하는 복 하나도 없잖아. 다 이해가 안 되는 복이네. 어떻게 가난한 게 복이고 애통하는 게 복이야. 만약 이것이 진짜 복 같으면 난 복 받기 싫어. 그런 복이라면 당신이나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그 뒤에 답이 나오는 거죠.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나를 온전하게 즐겁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 되셔.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 시작된다. 그래서 팔복은요. 천국으로 시작해가지고 천국으로 딱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천국이 시작된 거야. 그러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은 바로 그 사람은 천국을 어떻게 한다고? 완전히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 그렇게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게 정답인데 문제는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누구에게 물은 것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반대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도대체 뭘로 논쟁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여러분들은 정답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두 개 다 맞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마가가 설명한 것이 더 맞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천국의 가치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사역, 제자들끼리 12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들끼리 뭘 했다고요? 내가 가진 은사가 제일 커. 내가 한 사역이 제일 많아. 하고 누가 잘났는지 누가 잘하고 있는지를 막 자랑하며 싸움질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끼리 이야기해서는 안 되니까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판단받아보자.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우리 중에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여기서 무엇을 보기 시작했느냐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만 보고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시키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사역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 자신이 보여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사들 세계에서도요, 누가 더 큰 교회를 하고 있느냐, 누가 더 큰 사역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로 사실은 은연중에 경쟁한답니다. 성도들은 누가 더 기도 많이 하느냐, 누가 더 봉사 많이 하느냐, 누가 더 많이 전도하느냐, 이런 것들로 서로가 경쟁한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좋은 경쟁 아니야? 근데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꾸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어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시면 뭐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께 딱 집중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지금 초점이 되어져 있으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터진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나?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왜 저 사람은 별로 일하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나? 막 이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뭔가 주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누구를 보고 있다고요? 나 자신을 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좀 이렇게 설명하면 뭐하지만은 우울증 환자들은요, 자기 자신만 쳐다보다가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 내 자신만 보여. 내 감정만 느껴져.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나는 괴로워. 근데 아무도 내게는 관심을 가져주지가 않아. 근데 그 사람에게 묻고 싶어. 그럼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 아니,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힘이 없어. 그럴 여유가 없어.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제가 설명한 이거, 내가 내 자신만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이것이 영적인 우울증이 시작되어진 것이다.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의 신앙의 핵심 되시는 예수님을 딱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 딱 보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이 노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더 잘났어. 이거잖아. 그런데 이 제자들은 천국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뭘 배웠습니까? 산상수훈 배웠잖아. 말씀 배웠잖아. 주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크기를 경험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뭘 가지고 있더라? 세상적인 가치관. 우리가 볼 때는 별게 아니야. 그냥 누가 더 잘나느냐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아하, 얘들 아직 나의 제자라고 하지만 어떻다?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딱 세워놓으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 한 가지는 니들 하는 짓거리가 누구와 같다? 애들과 같다.
남자아이들은요, 신학기가 시작되어져서 반가리를 이렇게 해놓으면 싸움질을 많이 해. 왜 싸움질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제일 세.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판에 서열이 딱 정해져야지 교실이 조용해지잖아. 여자분들은 잘 모를 거야, 그치? 근데 남자들은요, 요게 되게 세. 2NE1의 노래처럼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게 돼야 돼, 남자들은. 내가 이 반에서 제일 세. 뭐, 이거. 근데요, 이렇게 하는 그것이 어린 아이들이 하는 짓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졌어도 여전히 그런 생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어린 자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라는 말은 생각을 바꾸어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반대로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라? 낮아지는 생각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꾸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지고 좀 제가 쳐보니까요, 절판이 되어져서 요즘에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박기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는 성경적인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세상에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이 자기에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 거꾸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맞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깨구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는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더 도움이 되더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편하게는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예수쟁이들의 삶의 방식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따라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죽으러 가면 따라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요즘 주식 안 하면 안 돼. 나도 주식 한번 해볼까? 저는 주식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식에 대해서 진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서 이거 같으면 뭔가 성부가 나겠다 해서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 그것도 하나의 투자의 방식이니까. 남들이 한다고 해서 하면요, 결국에는요, 그들 말로 상투 잡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공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하면 좋다라고 해서 여러분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주식하는데 나 주식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할까요 말까요? 좀 깊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야, 너 주식하라 그러면 하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글쎄 이렇게 하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어린 아이처럼 되라고 하셨는데 그건 두 가지 의미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함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요즘 아이들은 좀 겸손하지 않죠,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겸손하기보다는 좀 싸가지가 없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함은요, 다른 사람 앞에서 부드럽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하지만 겸손한 척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겸손함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겸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 혹시나 진짜 겸손하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진짜 겸손해요. 이거는 나 태어날 때부터 겸손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겸손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옛사람, 옛자는요, 얘는 교만해요. 고집도 세고요. 근데 안 그런 척 할 뿐이야. 그런 사람들은 화를 천천히 낼 뿐이야. 화를 은근하게 낼 뿐이야. 화를 다른 식으로 낼 뿐이야.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니까 진짜 겸손함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배우고자 함입니다. 아이들.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 클 때 부모를 가장 귀찮게 하는 게 뭡니까? 계속 질문하잖아, 따라다니면서.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뭘 하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 아이들에게 대답해 주려고 해. 그럼 나중에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합니까? 성질을 내기 시작합니다. 몰라! 그딴 거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뭐 이렇게 하든지.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요, 그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닫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천재를 기르는 부모님들의 특성이 있더라고. 그 아이들의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답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 부모님들이 같이 공부하는 거, 아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같이 찾아가더라고. 무엇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거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멈추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마 저도 어린 시절에 기억이 좀 희미하지만 내 질문에 우리 엄마가 화냈었다는 느낌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너무나도 상상을 많이 했고 너무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도 정말 책을 많이 읽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책 사달라고 그렇게 따라하며 쫄랐는데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저한테 책을 한 권 사주셨습니다. 어떤 책이냐니까 세계 인물 대백과 사전, 이렇게 두꺼운 거 한 권 딱 주시. 그게 초등학교 2학년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책 사준 거에 대해서.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나는 책을 주면요,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읽는 것이 인문 줄 알았다니까. 지금도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가가린이라고 하는 소련의 우주 비행사 이름이에요. 내가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퀴즈 대회에 나가면 내가 1등 할 것 같아. 제 머릿속에는 답이 다 들어있었으니까. 배우고자 함. 참, 어떤 신앙인은요, 자기 스스로가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만함이고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참 놀라운 거는요, 내가 어떤 진리를 알고 있잖아. 그럼 이 진리가 그 다음날 또 읽어보면 느낌이 달라져. 세 번째 읽으면 또 느낌이 틀려지고, 네 번째 읽으면 또 느낌이 틀려져. 성경이 그렇게 생겨먹은 거거든. 성경을 갖다 첫 번째 읽었을 때, 두 번째 읽었을 때, 세 번째 읽었을 때 다 틀리잖아. 저는 성경을 깊이 읽기 전에 다른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국기 있잖아, 삼국기. 삼국기를 한번 쫙 알고 났을 때 제 머릿속에 남은 사람이 누구였냐니까요. 유방, 그 누군요.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네. 삼국지 주인공 3명 첫 번째가 누구지? 유방이 아니고 깜빡 잊었어. 유비만 딱 남더라고요. 두 번째 읽고 나니까요, 조조만 남았어요. 세 번째 읽고 나니까요, 관우가 딱 남더라고요. 아마 더 많이 읽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만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그래요. 동일한 것도 아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달음이 깊이가 깊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린 아이에게 배우라고 하신 그것입니다. 겸손함과 배우고자 함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 배우고자 하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몇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내가 최고지요? 라고 묻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4가지가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첫 번째는요, 영접하라.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꼭 어린 아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진영 가술교에서 전도사 할 때 원대연 목사님이라는 분 밑에서 이렇게 전도사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사택에 동네 거지들이 너무 많이 방문해가지고 배를 누르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배를 누르는 거예요. 뭐 달라고요? 돈 좀 달라고. 그래서 이 원대연 목사님이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벨 소리만 들으면 막 우울증이 올 것 같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공황장애가 올 것 같고, 하도 찾아와서 누르니까, 또 눌러도 목사님이 안 나가니까 이 사람들은요, 나올 때까지 누르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목사님 하면서 막 눌러대니까 정말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성경책을 읽다가 바로 이 구절을 읽으셨대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는 말씀을 딱 읽다가 마음에 뭔가 탁 부딪히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마음을 바꾸셨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자? 영접하자. 그래서 목사님이 벨소리가 딱 나면 실제로 그러셨대요. 복이다! 뭐라고요? 복이다! 저 사람들 영접하고 저 사람들에게 한 푼 주면서 축복해 주는 것, 내게는 내가 복을 심는 시간이다 하고 목사님 생각을 바꾸셨다는. 그래서 배를 누르면은 옛날 같으면은 못 들은 척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복이다! 감을 지르고 나가니까 어떤 사람은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고 막 어떻게 자기에게 화를 내려나오는 줄 알고 문을 열고 그분들에게 묻고 안부 묻고 어떻게 지내느냐 묻고 무엇이 필요하느냐 묻고 내가 당신의 필요를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진 거 있으니까 얼마 드리고 그 다음에 갈 때 꼭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들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도움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와야 되잖아. 사람들이 싹 끊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테스트해 본 거라고 믿어요.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자. 영접하십시오. 좀 옆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볼지 않을까? 저런 사람은 싫어, 보기 싫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기쁨으로 대하십시오. 아니, 내가 저 사람들 좀 잘해주면 저 사람들 덤태기 세울 텐데, 그런 덤태기는 좀 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갈수록 더 어두워질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상처를 잘 입습니다. 좀 없다 싶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빛에도 상처를 입을 수 있고요. 그렇죠? 별거 아닌 말에도 마음이 상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구제할 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구제받는 사람이 그 자체가 좋지가 않아. 그래서 조심스럽게 구제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왜? 마음 상하면 그건 구제가 아닌 거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조금 구제하면서 그렇게 생색을 막 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쁘지 않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에 상처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세 번째로는요,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게 될까요? 왜 학교에서 약한 어린아이들이 왕따 당하고 일본 말로 이지매를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약한 아이를 괴롭힘으로 내가 더 높고 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진짜로.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들, 나도 모르게 말은 안 하지만 행동으로는 잘 드러내놓지 않지만 내 마음의 태도로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딱 나타나면 지금 내 영적으로 문제 생겼구나, 이렇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만큼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거든. 내가 내 위치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나보다 조금 약하면 업신여기는 거거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기면 엄청나게 화나잖아. 그치? 내가 업신여긴 당했어, 나는 못 참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너는 너보다 못한 사람을 업신 안 여기냐?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너무 자애스러워.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 합리화가 되어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병 걸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의 이름이 안 됐을 뿐이지 이것이 병들은 거예요.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진 거, 주님으로 선택받아진 거,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아진 게 아니거든. 그렇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런 양을 찾으라. 예수님께서 참 재미있는 비유를 드셨는데, 어떤 양치기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에서 양떼를 몰러 갔는데 한 마리가 없었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99마리 잘 지키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자꾸 착각을 해서 그래,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내가 한 마리 찾으러 가면 9마리는 어떻게 돼? 목자가 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다니면 나머지 양들은 어떻게 하냐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상한데 이거? 이 본문이? 왜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지? 그랬더니 한 가지 딱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저희 집 큰아들 이름이 지영광인데요. 얘가 어릴 때 밖에서 놀면 뒤를 쳐다보지 않고 계속 앞으로만 뛰어가. 자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제 마음이 불이 나는 거예요. 잊어버림. 그런데 감사하게도 잃어버린 숫자만큼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커 있는데 어릴 때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렸어. 그래서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목자입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를 지킬 것입니까? 아니면 한 마리를 찾으러 갈 것입니까? 그래서 나는요,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아이고, 나는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아깝기는 하지만, 아홉 마리를 잘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내 마음속에 뭐가 툭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찾으러 다녔어. 그리고 내가 너를 찾았다. 그래도 그 한 마리가 귀하지 않니? 내가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였더라고. 나는 그걸 모르는 거야. 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우연한 기회에 교회 왔고 예수님의 양무리에 소속된 걸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분이 나를 찾아내셨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게 그러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하십니다. 99마리 양이 더 귀하냐 한 마리 양이 더 귀하냐라고 묻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둘 다 귀해.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자꾸만 세상적인 산수 개념이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고 99개가 한 개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는 맞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니래. 99개도 중요하고 그 하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아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지를 알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은사가 커. 이것보다 지금 네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이 더 중요해. 너는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니? 우리의 관심은 그거잖아.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 여기 집중되어져 있잖아. 우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 내가 모든 것의 최고 우선순위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최고 우선순위는 그것이 아니었거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그들 하나들 찾아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여놓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신 그것, 예수님의 관심 가지신 그것에 내가 관심 가지기 시작하고 그 일을 하잖아.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달라고 말 안 해도 축복해 주세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려고 몸부림쳐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더 상처를 입는 건 우리 자신일 뿐이야. 왜? 나보다 뛰어난 사람 너무 많어.
나보다 잘난 사람 너무 많고, 그쵸? 그 싸움터에서 우리들은 빠져나와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네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네가 도와주고 그들이 나를 찾을 때 네가 와서 좀 데려올 수 있을래?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한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올 때 기쁨이 가장 큽니다. 전도자들. 그때 뭐가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마음속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의 관심, 우선순위가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내 자신에게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주님의 관심에 우선순위를 가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그렇죠?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됨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